시편 강의 오늘 22번째 추수감사절 설교로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 제사장이란 제목입니다. 감사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개 있어요.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것,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셨냐면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시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있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첫 번째로 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6월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는 전국에 곡소리가 나고 결국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 하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양의 피가 발라져서 문설주에 묻혀있던 그 표식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영적으로 내 마음에 영혼에 묻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백성들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칠칠절. 이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나서 7일씩 7번,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주째 지나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착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걷어먹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파종을 해서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밀수확, 그 보리 수확하던 때가 바로 요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파종했던 그 씨앗을 거둬들이는 때, 이게 바로 칠칠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칠칠절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이 날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고, 요게 77절이 성취된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제사가 바로 감사 77절 절기 제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77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파송을 한 다음에 그 땅에서 진짜 수확을 거두는 때, 요게 이제 모든 작물을 뿌리고 밀이 아니라 보리가 아니라 모든 작물을 파종해서 가을에 다 거둬들이는 요 절기, 요게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가을 거지를 하는 그때에 모두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가을 거지를 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가을 거지를. 그래서 초막에서 지낸다 혹은 장막에서 지낸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는 가을에 이 모든 작물들을 다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수장한다, 걷어들인다,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그 추수감사, 그 추수감사 제사가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절기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모아들인다, 수장한다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장막절, 초막절은 아직 완전한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취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수장, 저장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절기. 요게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또 구약에서 장막절이 예표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영적 추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3대 절기, 6월절이든지 77절이든지 혹은 장막절이든지 이 3대 절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 3대 절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동물을 잡아 죽이던 그 제사의 핵심은 속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죄 제사와 더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였어요?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수에 피를 뿌리게 하셨던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은 속죄와 더불어서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속죄의 희생제사,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든 혹은 유월절이든 혹은 칠칠절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성전 제사의 절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속죄와 감사, 이 두 가지가 함께 버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는 것,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 죽이던 그 제사에 동물의 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어린 목동물이 있던 다윗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이때가 한 8살, 7살, 8살쯤 된다고 봐요. 그 뒤로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긴 세월은 시련과 고통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련의 세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긴 시련의 세월 동안에 함께 하시고 늘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의 그 약속,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그 숱한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 광야에 도망다니는 삶,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놀랍게도 헤브론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를 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한복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40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400여 년이 흘러서 다윗 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었어요. 여부서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다윗을 보고 야, 절름발이가 와서 우리를 성을 지켜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 성은 이렇게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할 정도로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결국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 성을 시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한 일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일이었어요. 언약궤. 그리고는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애를 쓰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피 묻은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죠. 영적으로 보면 성전을 위한 희생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다윗이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지만 끝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됐어요. 거의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됐어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다윗 왕이 그런데 그 노년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거예요. 측근들은 그가 노망이 났다고 다 말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평안한데 갑자기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까? 인구조사는 대부분 세금과 혹은 전쟁을 위한 병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왕이 이렇게 노년에까지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느냐고, 노망난 거 아니냐고 다 반대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강행을 합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3일간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아요. 7만 명.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네가 노년에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네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냐? 너 나한테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하는, 전염병이 돌게 하는 징계를 내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가슴을 졸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예루살렘 자기 다윗성 저 맞은편에 아우라 이방인, 이 아우라나라는 이방인이 여부스족이 거기 자기 타작마당에서 살고 있는데 죽음의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걸 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던 7만 명이나 죽이던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이방인 여부스 사람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때 다윗이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 털푸덕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백성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죠. 그때 다윗을 돕던 선지자 중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더니, 왕이여, 저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통곡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그 이방인 여부스 사람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 주고 사요. 돈 주고.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윗의 일대기를 그려놓고 있는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의 끝이 거기에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이방인에게서 돈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희생과 감사라는 이 제사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해내고 자기 삶에서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그 성전 제사의 핵심이 바로 희생과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희생은 오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들이사 완성이 되잖아요. 수많은 동물을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그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 그 제사의 희생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속죄의 피, 그 피가 그 마음에 발라져서 그 양심에 발라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는 남아있다고요? 희생의 속죄 제사 말고 감사의 제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있는 동안 다윗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제사장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을 다 정비해가지고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직분을 새로 다 맡겨요.
그리고서는 누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거라, 누구는 경비하는 경비 제사장이 되거라, 누구는 뭐하는 제사장이 되거라, 이렇게 제사장들을 다 나눠놓는데 288명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로 뭐하게 해요? 이들로 찬양과 감사만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그 옆에서 288명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와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한편에 따로 제사장을 세워서 감사만 드리게 했던 그런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직 여호와의 언약궤만 갖다 놓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윗은 그 제사 속에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 동물을 잡아 죽이던 그 희생의 제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잖아요.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 제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고 선언하시고 12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성가대를 세워놓고 감사 찬양대를 세워놓고 역대상 16장 4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 제사장을 세워놨잖아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한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소마타,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 하루하루 우리 육신의 이 삶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육신의 삶에서 드려야 될 남아있는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 제사라는 말이에요. 속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지만 감사의 제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이 감사가 없이 산다면,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감사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기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율법에, 레위기 제사 예법에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장들의 그 철저한 의식과 제도와 그 형식에 갖춰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은 속죄와 감사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삶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 놀라운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헤세드. 새벽 매일 묵상하신 분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의미를 제가 매일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마지막 26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기가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때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고 기분에 의해서 사랑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내뱉으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노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스스로 내뱉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신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그 돌틈에서도, 그 웅덩이 속에서도, 이방인의 칼날 아래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내뱉은 그 약속, 다윗을 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노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셨고, 아말렉의 손에서도 건지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셨고,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지셨어요. 그 언약,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노라는 스스로 내뱉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밧세바를 죽이는 그 파렴치함에서도 그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 파렴치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온갖 더럽고 온갖 악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뱉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지금 품어오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과 미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자기를 끌고 오셨다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수많은 일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예배당에 앉혀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뭐를 행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받아주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 붙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삶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끝까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실 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좌절하고 싶을 만큼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앞길이 막혀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늘의 별과 달과 수많은 만물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당신 손으로 끌고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거기다 요약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것을 퍼즐조각 맞춰가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 역사를 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굴러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역사를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신 분,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신 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를 굴려가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고 무엇이 걱정스럽겠습니까? 우리 삶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저금 통장이 두툼해질수록
우리의 감사는 점점 더 얇아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산의 진미로 우리의 밥상이 풍성해질수록 우리 가슴에 풍성한 사랑이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집의 평수가 넓어질수록 감사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더 크고 더 빠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감사는 더 빠르게 식어져 가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더해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고 욕심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되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집니까? 우리 가슴이 왜 점점 차가워집니까? 왜 매일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슴에서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감사가 메마른 이유가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성경책 들춘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찬송 몇 절 부르고 기도 몇 마디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사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제사, 동물의 피를 쏟아서 드리던 그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께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오는 대신 감사가 오고 원망이 오는 대신 기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뜨고 일어나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은 언약을 걸어놓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그 언약의 근거에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악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불성실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광야의 토굴 같은 곳에서 또 목마른 곳에서 갈증이 심한 곳에서 또 원수의 칼날 아래서도 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끝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이 감사가 매일 터져나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감사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